광야는 기대가 무너지는 곳입니다. 내가 했던 인생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그건 기대할 게 못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대를 내 속에 채우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인생의 기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물질, 내가 의지하던 건강, 그것을 내려놓고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광야입니다. 세 번째 광야. 이 광야를 가리켜서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 타는 목마름으로 육체가 타 들어가는 그런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타 들어가는 극도의 목마름, 그것을 경험한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바다와 육지가 7대 3이라고 합니다. 육지가 3이고 바다가 7입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다, 지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70%가 물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몸속에서 물이 2%가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5%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의 물이 몸으로부터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이 깨끗한 물만 잘 마셔주면 몸의 질병의 80%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물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며칠째 구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르비딤 광야에 없었습니다. 다 열기로만 가득하고 오아시스도 없고 샘을 팔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 신앙과 인생에서 꼭 필요한 물, 그 물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은 이미 다 떨어졌고 인생은 목말라지는 상태, 그것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인생의 무의미를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드라이한 인생, 목마른 인생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을 느끼고 방황하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비참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아와요. 인생이 싫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마름은 기대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삶의 기반이 안정되게 이루어졌을 때도 찾아오는 무법자입니다.
인생의 목마름. 그때 찾아오는 르비딤, 인생의 목마름은 더 무섭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보다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생활이 안정이 되고 건강이 안정이 되고 뭐 걱정할 것이 없는 상태, 자식들도 기대하는 대로 다 되고 성공도 했고 학위도 땄고 뭐 먹고 살 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남부럽지 않은 상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팔자가 늘어졌네, 무슨 복이 저렇게 많은가 하는 그 상태에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르비딤 광야예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드라이한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미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찾아옵니다. 한숨이 나오고 무기력해지고 집에만 있어지고 싶고 우울해지고 침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르비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불현듯 찾아오는 이 르비딤 광야, 인생의 목마름의 광야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뭐냐?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지만 상당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옵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오는 르비딤 광야를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보다는 잘 사는 사람, 무명한 사람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르비딤 목마른 인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르비딤에 서 본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르비딤에 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정신적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어요. 아무리 없다 해도 옛날 70년대, 60년대, 80년대 잘 살던 사람보다 오늘날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4명 중에 1명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확 말해버리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정됐을 때 또는 풍요로울 때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광야입니다. 그게 참 어렵다, 이런 말씀. 꿈도 목표도 사라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오는 병이 바로 정신병이에요. 이 르비딤에서 만나는 병입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르비딤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번 예배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나는 죽어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혹시 여기 와 계신 분이 없느냐, 이런 말씀. 르비딤 광야입니다. 거기가 우리 인생의 무덤도 아니고 종착역도 아닙니다. 그 광야는 통과해야 될 광야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거예요.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 얼마나 지금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강렬했는지,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는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인생이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극도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망한다고, 리더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르비딤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하죠. 아닙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질 때 남 탓할 거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뭄을 만날 때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놈의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않을 텐데, 내가 저 교수만 안 만났으면 잘 풀렸을 텐데, 내가 저 친구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잘 됐을 텐데, 남의 탓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마약을 해서 인생의 그 몸이 건조함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향락에 몸을 던지고, 어떤 사람 지나치게 먹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그냥 먹자. 어떤 사람은 안 먹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많이도 적게도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드셔야 돼요. 술에 취하고, 불륜을 행하고, 다 그게 르비딤에서 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5번 결혼을 했어요. 5번. 여기 반수 이상의 한 번 배우자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인생이 많은데, 이분은 5 남자와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또 살고 있어요. 원 없이 살았습니다. 원 없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를 바꿔봐도
목마름은 계속되고, 처남자를 만나도 목마르고, 지금 남자를 만나도 목말라서 물 길러 나온 겁니다.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이 여자만 물 길러 나오는, 육체의 가람도 있었지만 인생의 가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가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 이 여자가 르비딤 광야에 서 있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인생의 무의미로 드라이한 인생을 경험하며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아유, 나도 저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목마른 분들. 오늘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약속하셨어요. 네가 와서 남자를 5, 6명이나 바꿔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물, 이 샘에서 나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세상이 주는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마르고 그 목마름이 더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중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솟아나는. 그 여인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던 르비딤의 그 목마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분을 만났다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한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났다고, 나는 이제는 목마르지 않다고.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남자가 없어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있어야 행복하다, 여자들은 남자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그거 기대하고 결혼하면 서로 괴로워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대가 있어도 나는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 할렐루야. 부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도 이 여인은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도 이 여인은 그걸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수를 마신 자의 인생이에요.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목마른 사람, 주님께 가면 해가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목마른 인생이라도, 아무리 드라이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에서도 당신의 인생의 무의미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수많은 것들이 나서요. 그러나 사실은 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 찾아가 그거 위해서 내 젊음과 돈을 다 허비하지만 절대로
우리 인생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거 바라보다가 살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생수를 한 그릇 빨깍빨깍 마셔보세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마시라고 드려도 어떤 분은 빨대로 조금 빨아먹고 말아.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늘 가람을 느끼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르비딤에서 고통당하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쳤어요. 사실은 오늘은 그렇게만 나왔지만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라 그러셨는데 가가지고 반석을 3번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혈기를 부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르비딤에서 꼬인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죽을 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이 인생의 무의미의 현장에서 모세도 힘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따지면, 노인까지 따지면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해가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반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저는 힘있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듣는 분들이 읽을 때라도 힘있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런데 그 반석이 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가면,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붙들면 생수가 거기서 터져나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역사가 있어요.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죽음과 저주와 절망이 떠나가고 생명과 축복과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인생이 목마를 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짐으로 주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생수예요? 어떻게 마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리고 신비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에게서 나오는 생수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내려주시는, 보내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물을 만나는데, 신비한 음료를 만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의 생수의 강이에요.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인생이 목마른 자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내 몸과 마음과 인생을 내어드리고 강처럼 성령의 그 생수가 흘러가기를 사모하면서 엎드려 순종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하던, 내 인생을 어렵게 하던 그 무의미, 그 우울증,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순식간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희락과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사망이 물러가, 슬픔이 물러가, 무기력, 절망 같은 쓰레기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붙들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강같이 내 속에서 흘러넘치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그 절망, 누비딤의 목마름, 그거 다 순식간에 떠나가요.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인생이 힘들다, 목마르다, 누비딤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반석이신 주님을 치십시오. 갈보리에 달리신 주님을 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기를 르비딤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는 시절로 보냈어요. 제가 중3 때부터 타락했어요. 중3이 뭐냐? 중3은요, 인삼보다 더 굉장한 게 중3. 그 중3 때 제가 조숙했었는지 중3 때 이미 인생을 고민했어요.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5년간 신앙을 떠나고 5년간 모든 권위체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달려들었어요. 열병, 인생의 열병을 알았어요.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내가 나를 봐도 저놈 미친놈이야. 사는 의미를 잃었고 살고 싶은 의욕도 잃었고 어둠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어둠의 자식이 됐어요. 모든 것이 싫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했고 모든 게 불만스러웠어요. 친구 하나만 좋았어요. 친구 하나만. 그렇게 5년을
살면서 온 몸과 마음이 다 병들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루도, 저는 그 시기에요, 하루도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적이 없었어요. 아, 오늘 참 좋은 날이다, 그런 날이 없어. 얼마나 그 르비딤을 강하게 경험하는지, 또 하루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날마다 죽고 싶고 죽어야 되겠다, 막 그 약도 사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엄청 먹었어요. 막 마셨어요. 우리 아들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인생이 목말랐더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진로 대병을 마시고 다녔어요. 막 정말 인생 싫다 이거야. 아버지도 싫고 다 싫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5년 동안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지 못했다. 목마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생의 목마름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모님과 교우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분에 의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끌려 올라갔다가 그 산 깊은 곳 잣나무 밭에서 텐트 치고 끌려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앞뒤 다 거두절미하고 그날 밤에 성령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받아도 나는 절대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았어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 텐트 속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지. 여러분, 그 밤 30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있던 5가지 병이 순식간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종말론이 유행할 때였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빨리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 성령 받고 나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조금 더. 그래서 주님, 오늘 밤은 좀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너무 인생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생명과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능력이 내 인생을 채웠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더러운 어둠의 영이 저를 결박하고 있던 결박을 풀고 떠나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던 악한 영이 분하다 그러면서 떠났어요. 분하대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인생이 변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30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제 소식을 듣고 막 전화가 오고 새벽에 그래요. 근데 사이트 들어가 보고 하니까 나는 그분들이 큰 형님들인 줄 알았어. 사진에 보니까 얼마나 늙었는지. 여러분, 생수 마시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교회는 다 젊구나, 젊어서 목사도 젊구나, 한 30대 후반쯤 되겠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양심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좋게 생각해주고 참 이래야 되는데 그래 비웃고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유, 교인들도 다 젊구나. 나보다 다 어리네. 그리고 등록 안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기보다 나이 많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10년은 젊게 보인다 이게야. 10년. 할렐루야. 생수 마셔서 그런 거예요. 생수. 르비딤의 그 갈증을 극복하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여러분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르비딤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걷게 하신 것은 인생의 참된 생수가 성령에게 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순간마다 르비딤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잘 될 때, 뭐 좀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순간에 르비딤이 찾아와요. 인생이 재미없어져요. 무의미, 무기력, 우울증, 드라이한 인생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에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인들이 그렇게 명을 달리했어요. 르비딤을 극복 못한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을 마시지 못한 거예요. 물 붓듯 부어주시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셨던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성령을 받아 마시면 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나오셔서 뭐 때문에 나오십니까? 그냥 종교의식하고 예배 드렸다는 만족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자기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셨던 우리를 살리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셔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인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목말라요. 주님 목말라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시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르비딤 통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